마지막 때가 되면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단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이고 자칭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란 자들, 그리고 예수라는 자, 자신이 성령이라고 하는 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자신이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가 추종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추종자들 대다수가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다 그쪽으로 따라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인데 이단들한테 잡혀간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가족과 격리를 시킵니다. 이단들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가족 간에 다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재산을 갈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는 휴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란 어떤 것이냐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휴거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우린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휴거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 휴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심지어 장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느 장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지금 우후죽순처럼 요새 전염병처럼 휴거에 관해서 이 나라 위기가 오고 전 세계 혼란에 계속해서 그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계속해서 난무하는 것이 이단들인데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사이 가장 유행병처럼 번지는 것이 휴거입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 버려버리고 자식 버리고 혼자 휴거하겠다고 가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된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명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최초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오랫동안 만나 뵌 사람은 모세입니다. 40주야 40주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두 돌판,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충격적인 전혀 내용을 몰랐던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시초부터, 시초가 뭡니까? 시작할 때, 천지 창조할 때, 만물을 지으실 때 종말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끝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어느 때인가는 내가 이거 없애버린다, 시작과 끝을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였었다 그랬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무조건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짓습니다. 이 모델 하우스는 최소한 몇 억부터 몇십억까지 돈을 들여서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하우스는 분양하는 그 아파트 내부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도를 밸브를 틀면 물이 쏟아집니다. 전기도 들어옵니다. 오븐도 다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 하우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 분양이 끝나버리면 이 분양하는 회사의 오너는 먼저 이것을 지을 때 몇 개월로 시한을 둡니다. 몇 개월이면 없애버리겠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내가 옛적부터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 때에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없어질까? 하나님께 어떻게 없애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사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반드시 지금까지 예언에 하나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강조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그리고 계속하시는 말씀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멸망을 때까지,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사르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불사른다면 어떤 인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의 멸망은, 지구의 멸망은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 멸망할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 개발되어 있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한꺼번에 다 터뜨려도 하늘과 땅은 불사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사르시겠다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준비한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하늘을 태워버리고 땅 전체를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냥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만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없으시는데. 그런데 이미 카운트다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꾸 지체하시고 늦추시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한테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지체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 강조입니다. 오래 참으시사, 오래 참는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시간을 좀 더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도둑은 가정집에 침입할 때에,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하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몰래 숨어서 도둑이 들어오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은 큰 소리에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늘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무엇입니까? 피조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멩이 하나까지도 전부 다 물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 했습니다. 마치 밀가루를 가지고 풀을 쓸 때에 밀가루를 물에 타서 젓습니다. 그런데 계속 젓다 보니 밀가루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 풀어져 버립니다. 이 땅 것이 완전히 그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백청 건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흔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하늘이 크게 따라서 불에 타서 크게 하서 풀어지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때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명예 드러내고 세상 권력 자랑합니다. 많은 돈 자랑합니다. 그러나 일단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다시 나는, 내 몸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한 군데를 시간 관계 때문에 정확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혹 주변에 우리 휴거가 되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휴거된다, 역사에 수많은 이런 주장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따라서요 아무도 모르나니, 거기 하세요 하늘의 천사들도, 거기 하세요 아들도 모르고, 성경 강조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천할 대로 비천한, 벌레만도 못한 인생에게 예수님도 모르시는 그날과 그 시간을 가르쳐 주실까요? 가짜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 아십니까? 최초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5가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깼습니까? 마귀가 깨버렸습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마귀가 깨뜨렸습니다. 지금 똑같이 흘러내려옵니다. 이단은 가정을 깨뜨려버립니다. 가족들 전부 다 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 쉬고 되겠다고 남편도 버려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나가는 이 사람, 과연 이 사람 휴고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 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느니라. 여러분이 누구냐면 택하신 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이 뭡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접근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 사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그들이 사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낯선 사람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얘기하면 신기해합니다. 저 사람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가까이 오는 사람들 접근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게 뭡니까? 자꾸 영적으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셋 때와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셋 때와 같는데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그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셋 때와 같다는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소돔성에, 이 로셋 때에 소돔성에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롯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해서 영접을 했을 때에 성경은 창세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남자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에워싸서 하는 말이 그들을 끌어내라 말합니다.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히브리어는 야다가 뭡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갖겠다는 것은 누가? 소돔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성애 미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태워버립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 이런 얘기 듣지 말아라. 이것은 철저하게 천사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원수마귀의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상담을 여러 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귀에 누가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청년입니다. 자꾸 죽으라는 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죽으라 그럽니다. 너는 죽어야 돼. 자살해라.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것을 가서 배웠는데 그때부터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자꾸 귀에 이혼하라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무슨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를 자꾸 하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사를 했다가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딱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여기 18절과 19절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성경 66권을 다 기록하게 하신 후에 1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너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그건 전부 다 사단의 소리요, 귀신의 소리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을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내게 직접 하나님께서 직통계시 직접 말씀하시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무슨 소리냐? 귀신의 소리입니다. 무속인들은 직접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밖으로 따라하세요. 고린도전서 크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크게 따라하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소리, 귀에 들어오는 소리, 어떤 때는 환청을 들을 때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성경보다 더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혼하라 해서 어떻게 했냐더니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해놓고 보니까 자신만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은 전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말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계시록 22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너는 제하여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돌아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 속에 지금까지 온 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 때문에 순교를 했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 이건 전부 사단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66권이 녹음되고 난 후에 한 3분한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청이 들리고 그랬는데 밤에 잘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지금 2편에 올라가 있는데 이어폰으로 귀에 꽂아놓고 밤에 주무시는데 환청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들려지니까 이 귀신은, 성경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내 영혼이 평안이 옵니다. 한숨 할 때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항상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가정 중심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등하시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가정을 성공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셨을지 몰라도 가정 인생의 성공자는 가정을 성공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큰 일을 못했어도 가정을 안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교회, 오늘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범사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사람 살리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에 짐을 지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안식을 얻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지 마세요. 제가 잠시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게 되면 시험 듭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헌금을 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라 있습니다. 강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적인 믿음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범사위에 특별히 가정, 직장, 사업장 충실하셔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로 늘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